네,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2장 구조를 잠깐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5절부터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7절 보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에덴과 그 주변 강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15절부터는 사람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또 동물들을 관리하고 이름 붙이는 역할을 주십니다. 마지막 20절 이하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본문의 내용과 함께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어떻게 구분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2장 앞부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먼저 4절을 보면 4절이 두 부분으로 나뉘면서 위에는 1장 뒷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또 4장 하반절부터는 에덴 동산이라는 소제목이 붙으면서 그 이후에 뒷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2장 4절 하반절,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표제가 붙은 부분부터 2장이 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2장 4절 상반절까지 1장의 창조의 내용이 이어지다가 아주 부자연스럽게 4절 하반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공부나 성경 해석은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뜻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어떤 성격의 책인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색하게 나뉜 것은 1장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와 2장 4절 하반절부터가 그 기록한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 성경의 전승도 이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눈 겁니다. 이 부분은 워낙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2장 본문에만 제가 집중해서 보면 먼저 하나님 이름부터 한번 보시죠. 2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장 4절 하반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죠?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1장 맨 앞에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의 이름이 3절, 4절, 6절, 7절, 8절, 9절 끝까지 다 모두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2장 4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다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5절, 7절, 8절, 9절, 16, 18절까지, 그리고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은 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 4장을 보시면 4장에서는 하나님도 아니고 주 하나님도 아니고 주님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것은 성경은 각 부분들마다 성경 저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전승이 내려오던 지역이나 북쪽에서 내려온 전승이냐 남쪽에서 내려온 전승이냐 그거에 따라 다르고, 또 연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입장도 저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과연 이런 신학적인 입장이 어떻게 다르냐, 어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의 책으로
엮이고 묶여서 지금의 구약 성경이 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워낙 전문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맘만 먹으면 창세기 1장만 가지고 1년 내내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굳이 자세하게는 다룰 필요 없고 다만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이라는 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보시면 2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절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2장 4절 하반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 땅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땅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얼핏 보셔도 아시겠지만 1장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하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4절 하반절부터는 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금방 느끼실 겁니다. 전체적인 이 문체의 분위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1장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창조의 내용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서술되어 있고 또 심지어 표현도 일정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창조도 마치 선언하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 말씀드렸듯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구조적으로 대응되는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는 전혀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매우 자유롭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주적인 하나님, 무엇인가 엄격한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면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은 먼저 7절을 보시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토기장이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1장에서는 말씀만 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내용만 나오는데 오늘 2장은 빚으시고 또 생기도 불어넣으시고 게다가 8절 보면요 동산을 일구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사람을 데려오시고 19절을 보면 동물들도 빚으시고 21절을 보면 잠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손수 살로 메우시고 또 여자를 직접 만드십니다. 심지어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고 산책하십니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도망하고 피하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그 신인 동형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앤트로포몰피즘이라고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신인 동형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인간의 모습과 같이 묘사한다고 해서 신인 동형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듯 1장에 기록된 창조와 2장에 기록된 창조 사이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연대, 지역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기술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1, 2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저자들마다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그것을 어떻게 편집해서 책으로 만들었느냐 이것이 성경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대신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이 주 하나님은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주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 야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죠.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에다가 줄도 안 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석사를 구약학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유대인들이 쓰는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거기다가는 줄을 전혀 긋지 않았습니다. 뭔가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랬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 전통을 따라서 야훼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대신 주 혹은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저자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아예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는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만 부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거는 엘로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사야 할 때는 야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어미가 야냐 엘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두 이름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인 이 야훼와 엘로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과 특징이 있는가? 먼저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창세기 2장은 출애굽 훨씬 이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천지창조를 기록한다고 천지창조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고 출애굽 당시에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다가 특정 시대에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글로 기록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다시 편집이 되면서 이제 성경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창세기 글들은 그동안 내려오던 오래된 구전 전승 그리고 기록되어 있던 짧은 전승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만나 주시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역사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먹여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친근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반면에 이제 1장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이 특정한 종교의 특정 이름이기보다는 당시에 고대 중동의 신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느낌보다는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느낌입니다마는 무언가 이론적이고 저 우주 질서와 원리, 자연 질서와 원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저기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야훼는 우리와 말씀 나누고 우리 곁에 계시고 2장에 나오듯이 직접 필요를 채워주시는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보시면은 사람을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또 데리고 다니시고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주십니다.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엘로힘으로 부르는 횟수가 20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장과 3장 빼고
나머지 성경 전체에서는 야훼 엘로힘으로 부르는 숫자가 16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의 저자는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결국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야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창세기 2, 3장에서는 야훼 하나님과 함께 하늘보다는 그래서 땅을 더 강조합니다. 2장 4절 하반절에서 1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라고 땅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 1장의 하나님과 2장의 하나님, 그리고 1장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2장에 대한 신앙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앙과 삶의 방향이 1장은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2장은 먼 하늘이 아닌 지금 이 땅의 현실에서 시작되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창세기 1장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지만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래서 1장의 창조에서는 인간 창조가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2장에서는 인간이 동물보다 앞서고 인간 위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셋째로는 1장에는 만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나오지만 2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우들마다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경험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위한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 땅에 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빚으시고 직접 만드시고 데리고 다니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성 또한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2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에덴의 위치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강들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정보들입니다. 성경 묘사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먼저 보시면 큰 강이 에덴에서 솟아서 동산을 떠난 뒤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를 포함하는 4개의 강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 에덴이 우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 가까이에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근처 어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첫 번째 강 비손이 하윌라를 돌아 흐르는데 이 지역이 아라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스를 돌아 흐르는 기혼강은 이게 이디오피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좀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 에덴이라는 말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데 이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덴이 언급될 때 주로 큰 나무들이 자라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 보면요,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텐데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1장 9절이나 에스겔서 36장 35절 이런 데도 폐허와 황무지와 달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물이 풍부한 곳, 그곳이 이제 에덴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 이름도 비소는 그 뛰는 것이라는 뜻이고 기호는 이 솟아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엇인가 생명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장 15절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돌보다는 말은 사실은 이전에 저희들이 쓰던 개역개정판에서는 경작하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 더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 경작하다라는 뜻이 농사하는 경작뿐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섬기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 우리가 가진 기술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일과 신앙이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신앙이 함께 연결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동시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노동관입니다. 그리고 타락 이전에도,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도 사람에게 노동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낙원은, 에덴 동산은 절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놀고 먹고 무의도식하는 데가 아닙니다. 다른 고대 중동의 종교들을 보더라도요, 사람이 신들과 교대로 일하도록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종교의 특징은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신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조주가 사람에게 그의 짐을 전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은 원래 인간 존재의, 인간 삶의 본질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노동은, 인간 역사에서 노동은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거나 노동을 통해서 억압과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노동 환경에 대해 의식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2장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16절 이하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먼저 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실제로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악에 대한 지식은요, 단순히 선과 악만을 아는 지식,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 전지전능할 때 전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천지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천지,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뿐 아니라 우주 전체, 세계 전체를 가리킨다고 이 총칭어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선악은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의 전체, 지혜의 전체를 가리키는 역시 총칭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 전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와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하는 또 다른 질문은 왜 그걸 못 먹게 했느냐는 항의입니다. 그냥 먹게 하셨으면 죄도 짓지 않고 우리에게 불행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한테 항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높은데 위험한데 걸어가게 해놓고 떨어져서 다치면 그것도 못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처럼 약한 인간한테 먹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 나중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인데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것 다르지 않느냐, 그런 항의를 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99.9%의 자유를 주셨고 0.1%의 금기를 내리셨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동산의 중심이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나무가 바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게 없으면 도대체 세상의 중심이 어디고 나는 여기에 왜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나중에 어기고 먹음으로써 나의 나됨을 잃고 나의 중심을 파괴하고 결국 세상을 헤매는 유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이것이 자람으로써 삶의 중심을 잡게 하는 구심점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8절 이하를 보면요,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보면 사람이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행진하는 걸 보면서 인간이 스스로 왜 나는 짝이 없을까 하고 외롭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는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창세기 앞부분의 맥락에서 이 독처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례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여자와 남자, 남편과 아내를 넘어서 서로에게 최초의 내가 아닌 타자입니다. 최초의 이웃입니다. 최초의 인간관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가 열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는 흙보다 더 열등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 남자는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 없이는 남자라는 게 불가능하죠. 여자가 나오기 전에는 남녀 구분이 없는 인간이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같은 순간 함께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인간은 여자가 탄생하는 순간까지 매우 수동적으로 나옵니다. 처음 인간의 역할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잠들게 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타르데마, 우리말로 하면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도 남자가 여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로 여자를 데리고 오십니다. 따라서 여자와 남자의 탄생은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동등한 존재로서 옆구리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심장 소리를 듣고 심장을 지켜주는 심장 가까이에 있는 뼈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성경의 남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하면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겠다는 말씀,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니은 디귿 각주를 보시면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단어에 대한 남성형,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어떤 질적인 차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오늘 이 창세기 2장에는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공간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구별된 시간은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공간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존재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특별히 마련된 시간이고 특별히 마련된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거룩하게 지켰을 때 얻는 영원한 축복과 그것을 어겼을 때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와 나중에 율법에서 안식일을 어기면 죽는다는 그 말씀이 동시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옆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지금까지 다른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 지났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룩히 구별된 안식일의 축복은 저녁과 아침에 의해서 한정되는 단 하루의 날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복선으로 이 안식일의 창조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오늘 말씀과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 인간은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 실과만 먹고 나머지 99%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산 모든 실과는 먹고 단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가 아니라 한 그루만 먹고 나머지 99.9%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현실은 그 반대로 축복조차도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단 하루 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는 안식일의 축복도, 단 한 그루의 금기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에덴의 축복도 우리는 거부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넘치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나무 옆에 있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보다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는 소유의 욕망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아파트, 부동산, 권력, 학벌처럼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선과 악, 전지전능을 꿈꾸며 매일 선악과를 입에 달고 사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야훼이자 엘로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 땅에 계신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 모두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주 만물의 엘로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의 개인적인 꿈과 욕구를 양보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우주 저편에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로힘과 야훼 하나님의 양면의 모습을 조화롭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야훼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면 물려달라고 간구하셨지만 엘로힘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과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오늘 우리 인간을 빚으신 그 손으로 죽은 예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셨고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영을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이 땅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